됐어요? 네.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장에서 1절 들어가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무궁한 나무의 나무 이놈의 사는 새를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 자 2장 7절 자 성경 보시고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얻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리라. 자 이제 쭉 내려가서 22절 한 절만 더 봅니다. 22절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취하신 그 별빛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이끌으시니. 아멘. 거기까지.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 간단하게 인사하는 반갑습니다. 하여튼 교회 와서 이렇게 항상 또 밝은 모습으로 얼굴을 볼 때 참 기쁘고요. 여러분 항상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의 그 표정, 그 모습으로 항상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사람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계시고, 또 위에 올라가면 4대, 5대, 6대 쭉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 네, 최초의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쭉 거슬러 조상 세대로 쭉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 그가 누구냐? 그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우리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자,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혹시 대답이 즉시 나오십니까? 예. 그 여러분은 참 똑똑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정말 잘났어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의학이면 의학,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 볼 때, 야, 참 똑똑하다. 얼마나 그렇게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상식과 지식 가지고는 어디 가서 뭘 안다고 아는 채 못해요. 너무 요즘 사람들이 참 똑똑해가지고. 저는 제가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맨발 걷는 이런 거리가 조성되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그 은행동 또 금강동 그 여러 한 100명 넘을 거예요 지금. 저 자유공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신 분들 중에서 뭐 당뇨 약을 한 25년 먹었는데 그 약을 당뇨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약을 끊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당뇨의 뭐 수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뭐 수치에 대해서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멍하고 그냥 듣기만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거기 오신 분들 보면 제가 그냥 모르는 분들도 제가 다 일부러 말을 막 걸어요. 걷고서 어디가 좋아하셨습니까? 확인을 해요. 일부러 제가. 그래 이제 한 분은 당뇨로 25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또 약 끊고 정상적으로 수치가 돌아간다. 또 그 고경자 권사님 아시죠? 그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인데 뭐 족적 극망령 맞아요? 족적 극망령. 야 이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이 용어를. 족적 극망령 듣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족적 극망령으로 족적 뭐요? 극망령? 하여튼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아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한의원이고 일반 병원이고.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그 은행 공원을 이렇게 신발 신고 막 한 50바퀴씩을 매일 돌았는데 막 입술이 부러뜨릴 정도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몸만 처지고 힘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 누군지 몰랐어요. 고기장 권사님 장로님이라 그래. 네, 어느 날 맨발로 한두 길을 왔는데. 네. 그때 내가 일부러 인사를 했지요.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한의원, 뭐 어디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래 저녁에는 그 잠을 못 자요. 발바닥에 막 쑤셔가지고 고춧가루 끓여놓은 것처럼 막 따뜻하다. 근데 이거 걷고서 그냥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이제는 필요도 없대요. 몸에 필요한 것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의학적인 상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 의학, 뭐 사회 돌아가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참 똑똑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똑똑하다는 말이 진짜 똑똑은 아니에요. 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뭐 경제, 의학 모든 분야를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죠? 아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의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리 학박사라도 이 질문을 하면 대답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의 기원을 아는 거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뿌리가 어디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 근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을 열어보면 알아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해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성경을 보면요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딴 데서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답을 찾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자,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네, 흙에서 왔는데 누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요? 하나님. 네, 정말 여러분은요 똑똑한 분들이에요. 네, 세상 박사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입니다. 왜? 사람의 기원을 알아요. 사람의 기원. 야,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 아니고 흙으로. 흙 아니에요. 흙으로.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자, 근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래서 우리 남자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인체를 분해해 보면 흙의 원소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의 인체를 이제 분석을 해요. 흙을 갖다 놓고 흙도 분석해요. 그 똑같아요. 원소가. 네. 자, 우리 사람에게 인이 있죠. 인. 흙에도 인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철분이 있어요. 흙에도 철분이 있어요. 마그네슘. 또 뭡니까? 뭐 칼슘. 또 뭐 유황. 뭐 산소, 질소.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게 흙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원소와 이 사람의 인체의 성분과는 다 똑같습니다. 왜? 흙에서 왔으니까. 우리 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땅을 밟으면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더러워요? 아니에요. 오염된 흙이 더럽지. 흙은요 사람보다 더 깨끗해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흙이요 사람보다 더 깨끗합니다. 사람의 몸보다 더 깨끗해요. 흙은 살아있어요. 씨를 심으면 싹을 틔우잖아요.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흙 속에 뭘 묻어봐요. 다 분해가지고 흙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원소와 사람의 인체 성분은 똑같아요. 네. 왜?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기원 어렵지 않죠? 우리 금방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좀 특별하게 여자. 하나님이 하와도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좀 특별합니다. 자, 어떻게 만드셨을까? 자, 창세기 2장 21절. 자, 21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대에 하나를 취하고 풀로 대신 채우시고. 야, 여기서 이제 아담. 자,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취를 시킨 거예요. 마취. 그러니까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아담이 평소처럼 밤에 잠잤다. 그런 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히 마취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마취 해보셨죠? 예, 그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아담을 전신 마취를 시켰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그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갈비뼈. 뽑아서 거기를 살로 채우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요. 여자를 만드셔요. 자, 그래서 22절. 자, 2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불러오시니. 자, 그랬죠?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네. 그러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럼 여자의 몸의 성분은 다르냐? 아니, 똑같아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느냐. 자, 그 답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자, 이제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자, 해답을 얻었죠?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6절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1장 21절 2절에 갈뼈로 여자를 만들고, 이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예. 여기서 말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형상대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느냐? 속사람을 말해요. 속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성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죠? 거룩하심. 하나님에게는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체 겉 모양은, 육체는 흙과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지만은 그 속 사람은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네. 또 하나님의 형상은 의롭고 진실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죄의 인간으로 만드십니다. 죄가 없는 무죄의 인간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다. 그 성품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신실한 이 성품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2장 7절과 22절은 이제 흙과 갈빗뼈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 자, 이렇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자,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가? 네? 자,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가? 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거야 부자로 살기 위해서 살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거지. 아마 이런 대답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생명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 이 목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자, 그 답을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찾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보이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 일을 하든지 회사에 나가 일을 하든지 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면 안 돼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꼭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꼭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는 일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목적을 여기에 두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믿음 생활만 영광이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업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종의 자리로 낮아져야 돼. 나는 미천한 종.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요.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칭찬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면, 내 얼굴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삶의 목적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기쁘시게 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이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좀 심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우리 서로 교대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활동하면서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뭐냐? 나는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최고의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먹고 쓰고 다 보장하십니다. 네? 여러분 물질 문제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문제, 이 물질 문제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장래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냥 뭐 함정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그게 무식한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요즘 백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백세 인생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답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잠언 다음이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 자, 못 찾으신 분 앞에 보시고요. 자, 다 같이 19절 시작. 인생이 가난한 일을 짐승으로 가난하니 그들이 가난한 일이 많으니라. 다 응에는 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자의 사랑을 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되밀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죽음, 짐승의 죽음은
동일하다. 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 절, 그 다음 20절, 자 시작. 다 흙으로 다 흙으로 가려니와. 자, 우리 육체가 흙에서 왔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짐승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21절. 21절, 자 시작. 인생들의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길을 알아.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네, 짐승들은 여기 땅으로 내려간다는 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짐승들은 그냥 그걸로 죽으면 뭐 요즘은 흙으로 안 가지 사람들이 다 먹지요.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근데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은 똑같다. 그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인생은 위로 간다. 그럼 여기서 위로 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가 인류의 종말입니다.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심판 없어요. 왜 심판이 없지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값에 대한 심판이 뭐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은 죄의 값이에요. 그럼 죄 문제만 해결하면 지옥에 안 가요. 죄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그럼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느냐?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시느냐?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그냥 형식적이요. 형식적. 그냥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값으로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근본적인 지식,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누구냐.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육체를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속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는 답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 두 가지에 맞추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에 맞춰 살면 그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어떻게 살까, 노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걸 몰라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이 육체의 이 보배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내 마음에 우리가 보배로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오늘날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68장입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너의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지금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